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오늘 제 13장 성장의 길 해서 이게 성장의 길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오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이 13장을 끝낼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한 3번쯤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내용이 좀 벅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진도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가봅니다. 전장에서 우리는 여러 번 주님께 대한 봉사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즉 어떻게 봉사를 하는 것이 참 봉사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 앞에서 다뤘습니다. 자, 이제 인간의 혼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그와 같은 모든 봉사를 규정하는 원리들을 논의하면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혼적 생명, 바로 그것이 봉사에 있어서 큰 문제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이제 이 관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법칙을 세워 놓으셨는데 주님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봉사의 조건은 그에 못지않게 분명한 것이다. 사실 우리는 구원의 기초,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제 바로 이걸 잘 아는데 문제는 그럼 우리 봉사의 조건은 이거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누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다. 즉 보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근거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죽음과 부활의 원리, 여기는 죽음과 부활의 사실이라고 했는데 그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은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이건 믿음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주님을 위한 우리 생활과 봉사의 기초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제목, 모든 참다운 봉사의 기초가 뭐냐라는 겁니다. 모든 참다운 봉사. 사실 여기 봉사라고 했지만 여기 미니스트리라고 한 것은 봉사라기보다는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 이게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장 기초 또는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그겁니다. 자, 그 누구도 죽음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참다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주 예수님 자신도 그 기초 위에서 봉사하셨다. 이렇게 여기 자꾸만 봉사 하는데 이게 사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원리 또는 부활의 원리, 이 두 원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의 기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의 기초. 그만큼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원리에 입각하지 아니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까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지만 사실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주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사실을 발견한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 어떠한 죄가 있거나 죄 씻음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렇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죠. 히브리서도 그랬고 고린도 후서도 그랬고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죠. 사실 세례라는 것은요, 일종의 죄 씻음에 대한 상징의 의미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세례 요한 때의 세례가 그랬습니다. 죄 씻음의 상징이 있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셨는데 세례를 받으셨느냐? 그 세례에는 그럼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느냐? 단순히 죄 씻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원리가 거기 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뭔가?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 이거예요.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상징입니다. 먼저 죽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어떤 새로운 영역의 부활로 나타나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간증을 하는 거죠.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참 주님은 이상하다.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한마디로 주님은 세례 받아야 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그 기초 위에 서시기 전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게 그 기초, 무슨 기초냐?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바로 그 세례라는 그 기초 위에.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자,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자진해서 죽음과 부활의 자리를 취하신 후에야 성령님께서 주님께 임하셨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사역은 시작됐다.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성령의 비둘기처럼 형태로 내려와서 주님 위에 머물렀고, 그리고 또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로소 세례를 받으실 때, 즉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의 자리, 주님이 거기를 가셔서 바로 그 위치를 지나신 후에야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실제적인 공생애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일, 주님이 하나님의 공생애를 사시는 일과 그리고 그 전에 먼저 거쳐야 될 일이 중요하게 여기서 대두되는 건데,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세례라는 의미로 대칭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셨다. 이 지상에 발을 붙인 사람 중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으로서 그의 아버지와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는 주님을 언급할 때 대단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 여기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해놓고 내 심판이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의 원,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원이라는 것이 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 즉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다. 이 둘에 대한 구별을 하는 겁니다. 이 둘에서 어느 쪽을 내가 핵심적으로 내가 갈 길로 정할 것인가 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이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가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도 원하는 어떤 방향이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신다, 이겁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말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도 있었어요. 주님도 하나님과 별도로 자기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주님의 말씀이 시사하고 있는 대로 주님은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인자로서 주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주님은 그 뜻을 행하시지 않으셨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핵심이다. 예.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17장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여기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것이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의 핵심적인 방향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여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것이 핵심이다. 주님 안에 있는 요소 중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는 것은 인간의 혼이다. 그러니까 주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을 입으셨을 때에는 하나님과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혼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혼을 가지고 계셨다니까. 물론 영도 있으셨죠.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이 혼적인 부분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혼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독립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기준이 있고 자기 뜻이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라는 겁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자기의 원이 있으셨습니다.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이 자기 원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 원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바로 그런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때 그 혼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몸은 물론이고 혼 또한 가지고 계셨다. 이것은 당신과 내가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것과 꼭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죄는 없으시죠. 그분은. 그런데 우리와 혼 또는 몸 똑같은 것을 가지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혼으로부터 즉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가능한 일이었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기 뜻을 행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즉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이 와서 바로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의미가 나옵니다. 사탄이 와서 주님을 유혹한 사실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그죠? 우리 다 알죠? 3번이나 유혹한 거 알죠? 자, 사단은 주님께 돌을 떡이 되게 함으로써 그 유혹을 첫 번째 한 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럼 그렇게 말한 거 봐요. 여기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주님의 근본적인 욕구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혼적인 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네 혼을 만족시켜라. 네 뜻대로 해라. 왜 굳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 시험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는 그 뭔가 영광이죠. 영광, 존경심. 여기 성전 뜰에 기적적으로 나타남으로써 그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즉시 확보하고 이거죠. 존경심. 또 주님을 위하여 예정된 세계 통치권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사단이 제안했죠. 그러니까 세계 통치권을 그것을 지체 없이 장악하라고 유혹했다. 그러면 이 질문의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의 뜻을 따르라. 이것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혼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그걸 시험했던 겁니다. 당신은 왜 사단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이상한 일을 하라고 유혹하셨을까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이게 이상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뭔가 시험할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지금 주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건 죄와 직접 상관이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돌이 떡에 되게 하라. 그게 왜 죄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우리 생각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 죄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단은 그걸 노렸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 핵심이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신은 왜 사단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이상한 일을 하라고 유혹하였을까 하고 의아해할 것이다. 사단은 더 철저한 방법으로 주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당신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사단은 더 잘 알고 있다. 사단은 단지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단지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죄를 범하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가장 무서운 시험이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이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그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드러내라. 이게 증명이죠. 너 자신을 나타내라. 이거 증명. 여기에 도전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반드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왜 당신은 지금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사단의 시험의 핵심, 너 자신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큼의 어떤 모습을 보여라.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라. 이거죠. 증명해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자, 사단의 모든 간사한 목적은 주님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즉 혼으로부터 행동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님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심으로써 그와 같은 행동을 단호히 거절하셨다. 주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하셨죠. 아담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전 비극이었다. 그러니까 전체 비극이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신다. 후에 주님은 그것을 그의 기본 생활 원리로 삼으셨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핵심은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한 거예요. 사단이 그걸 하와에게 넣어줬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다음에는 아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했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거 먹지 말라예요. 지금 여자의 뜻은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여자의 뜻입니다. 혼적인 뜻이란 말이죠. 그때 이 여자가 어느 길로 갔느냐 이거예요. 자기 혼적인 뜻으로 갔죠. 바로 이것이 그때 잘못되고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나는 헬라어로 된 다음 말씀을 좋아한다. 여기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겁니다. 이 말씀, 이것이 헬라어로, 저도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참 중요한 말씀 같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있습니다. 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구절에 거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란 말에, 자, 혼적 생명에 대한 전적인 부정, 이건 나는 스스로, 이게 스스로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임의로, 그 뜻 아닙니까? 나는 이런 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즉, 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명령만 난 순종할 뿐이다. 그 뜻만 따를 뿐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거야.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죠. 바로 이것이 혼적 생명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갈보리의 사건이 아직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지상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그 기초 위에서 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중에 죽으시지만,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지만 그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도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나 그 뜻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됐는데 주님은 미리 그것을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만일 인자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 비유와 원리상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주님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죠.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님의 종은 자기 생활 가운데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친히 알지 못하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군사로 부름을 입은 자는 그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뜻에 매이지 않는다, 그 뜻이죠. 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 주님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 다시 한번 이 앞에
여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너희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먼저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다. 아까 우리 제목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게 봉사라는 말이 있지만 그게 사역이라고. 그건 성령이 임해야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그래서 여기 이 성령의 능력,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과연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효력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 승천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때부터 너희는 내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조건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죠.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실제로 그게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자기 혼적인 또는 육적인 그 길이 아니고 성령에 의한 역사,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격의 모든 보배가 담겨 있는 그릇으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 보배를,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격의 그 모든 것을 보배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배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님 자신도 그 보배를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 그 보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주어질 수가 없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격하신 후에야만이 그 보배가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그 후에나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오시지 그 전에는 우리에게 임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비로소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증인이 되게 하셨다. 예, 영광, 이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가 없이는 그와 같은 증언은 모두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성령님은 그 후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그 절기 속에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오순절은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즉 유월절,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죠.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은 주님이 첫 곡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 후에나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승격이 있으신 후에야 성령님이 오신다. 왜냐하면 순서가 그래야만 되니까. 성령님이 미리 그 역사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17장 여기는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난 거예요. 그 죽은 지팡이는 죽은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걸 꽃이 피고 이러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뭡니까? 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건 죽은 나무까지. 거기서 싹이 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줬다. 여기 그 내용인데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안다. 잠깐만 여기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주님의 죽음, 여기 죽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6장에서 여기 로마서 6장이라는 것이 책에는 우리 책에는 없죠. 이게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영어 버전을 보니까 거기는 요 말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의 권능에서 구하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보았으며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도록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가 왜 로마서 6장이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야 됐는지, 사실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이 로마서 그 5장, 6장, 7장, 8장 거기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인간의 자기 의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됐어도 자기 의지의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 이런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도 있고 내 혼의 생각도 있고 뭐 다 있어.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나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능력 있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진실로 우리 사역의 출발점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그 가장 기본적이고 출발점인 데가 바로 이 구별을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문제의 핵심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그러니까 요 앞까지가 6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대한 내용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는 생활의 거룩함, 즉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면이 제시되어 있다. 우리 오늘 오전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라면은 지금 여기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기를 얼마나 죽은 자로 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자, 거기에서 당신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즉 여기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한다. 예, 사도 바울이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이렇게 애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면 쓸수록 자기가 점점 더 죽은 자로 발견되는 거죠. 자, 그 결과 그는 율법 아래로 들어가게 됐고, 율법은 그를 발견해낸다. 발견해낸단 말이 노출시킨다라고 제가 좀 새로운 뜻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본질을 드러내게 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육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지점까지 이끌어 와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노력했다. 근데 그걸로 그냥 쭉 갔으면은 로마서 7장은 필요 없어요. 그럼 로마서 7장 기록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이 기록되는데 사도는 거기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여기 이 결론이죠. 나는 할 수 없다. 이 결론에 도달된 거죠. 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이 발견되니까. 죽은 자가 뭘 합니까? 나는 죽은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야. 바로 이 발견을 아까 욥기 40장에서도 한 겁니다. 나는 미천하니다. 내가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다. 이 얘기를 욥이 하는 것처럼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없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것을 위하여 주실 것을 의지할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만 의지할 뿐이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 왜? 나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에게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살리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고, 아까 강도 맞는 자, 즉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은 사마리아인이고, 그래서 강도 맞는 자는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훈을 얻기 위해 또한 주님의 죽음의 가치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깊은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기서 깊은 바다라는 것은 아주 그 험난한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깊은 바다. 자, 실제로 생활의 거룩에 관해서 로마서 7장에 언급된 육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혼적 생명의 육적인 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혼적 생명의 육적인 힘, 이것은 사실 이미 처리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좀 이게 새로운 어떤 것을 좀 말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위에서 언급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경험상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가 실제로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 전에 주님의 죽음이 개입돼야만, 즉 주님의 죽음,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가 나에게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하는 영역이 아직 남아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더라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실현되기까지는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아직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격언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쓰임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일뿐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일도 파괴시키고 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다른 면으로 보니까 오히려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었다. 자,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어딘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즉 그 죽음의 어떤 처리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그냥 남아 있을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혼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특별히 이것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봉사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갑니다.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께 봉사, 즉 사역을 하는 사람의 기초가 어때야 되느냐라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러면은 정말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그 주관적이라는 것은 십자가 주도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복음서에서 다음 네 구절을 살펴보자 하면서 여기 첫 번째로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어디서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본 말씀이죠. 예, 우리 예배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여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게 뭐냐? 이게 혼적인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틀렸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혼적인 작용이 앞설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 이게 혼,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적인 목숨.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다라는 것은 자기 혼적인 그런 영역을 계속 개발해서 그것을 계속 지향해 나가는 것. 이게 혼적인 목숨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이건 뭐예요? 혼적인 영역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자는 비로소 얻는다. 이렇게 된 자가 진짜를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에도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이 딱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여기 그 밑에 여기 또 났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제 목숨이라는 것이 바로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여기 32절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여기 목숨이라는 것이 이게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거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가 없다. 이거 아무 열매, 이게 십자가의 원리죠.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는 거야.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여기 또 나온 거야. 지금 이 네 번에서 계속 반복해서 자기 생명, 즉 혼, 자기 혼,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여기 섬긴다라는 말이 이게 아까 앞에서 나온 봉사라는 말이고 그것이 결국은 아까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이 여기 이 구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의 전체에서 나오는, 그리고 동일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지금 말했습니다. 자, 이 네 구절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각 구절에는 주님께서 친히 인간의 혼의 활동에 관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됐다. 혼, 인간의 혼. 근데 그걸 잃어야 된다. 그걸 잃어버려야 된다. 누구든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잃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각 구절에는 혼적 생명의 다양한 면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이 구절들 가운데 주님은 인간의 혼이 단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냥 혼이 처리되는 방법이 뭐냐, 이게 핵심이죠. 즉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자, 방금 본 대로 현재 논의 중에 있는 혼적 생명 또는 육적인 생명은 육신에 속한 옛사람에 관한 구절들에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나아간다. 즉 여기 아까 여기 육신에 속한 옛사람, 이것은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처리됐어요. 그죠?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로마서 6장에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해결된 겁니다. 이건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문제는 여기 혼적인 생명, 여기 혼적 생명 또는 육적 생명, 이거는 그 옛사람의 문제보다 더 나아간다. 이건 더 그 다음에 되어질 문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영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설명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과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혼의 문제는 현재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의 성취된 사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됐다 이겁니다. 이건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 그 3번이라는 여기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2장 20절, 또 5장 24절, 또 6장 14절 이런 곳에 이 3번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하면서 이것도 이미 못 박힌 것, 지금 못 박아라가 아니고 이미 못 박혔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만일 그 말씀의 시제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시제 뭡니까? 과거라는 거예요. 시제가 과거에 그렇게 됐다. 이미 결론됐다. 우리는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다시 말하는가? 우리 옛사람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여기 제가 최종적으로라고 했는데 책에는 최후로 그랬어요. 최후로 그래서 조금 그게 느낌이 좀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원래 그 제가 그 영어 문장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꿨습니다. 최종적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또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렇게 뭐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그건. 그러나 지금 이루어져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깨닫고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실은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그걸 그대로 믿으면. 그런데 여기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문제,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걸 구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미 죽고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됐다, 그걸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일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는 여기 십자가에 더 깊은 면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짊어졌으니 이제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짊어졌으니 할 때 이것은 뭡니까?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거죠. 그건 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내가 그것을 지지 않으면 안 돼. 이제는 내가 내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지금 현재 문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적인 일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의 뜻이다. 이 소제목이 바로 아까 그거라 그랬죠.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 바로 그것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금 내게 주도적으로 역사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더구나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 과거에 단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지속적인 과정. 자, 그것은 주님을 한 걸음씩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은 혼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앞에 제시된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강조점이 옛사람의 경우와 아주 동일하지는 않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됐어, 과거에. 근데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거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은사, 재주, 인격 및 개성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의미에서 혼 자체의 십자가에 못 박힘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우리 예를 들어 옛사람은 이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어지는 어떤 뭐 자연적인 이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자연적인 은사, 재주, 인격. 근데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는 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내 혼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개념은 이건 내 어떤 자연적인 은사까지도 다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니까. 이거.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그 자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나타내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에 관해서 히브리서 10장 39절과 같은 말씀이 언급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살된다라면은, 우리 혼이 완전히 말살된다라면 더 이상 혼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완전히 말살된다면. 근데 혼은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에게 있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39절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뭐예요? 영혼. 바로 이게 혼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영혼, 즉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혼을 다시 구원함에 이르는 위치까지 가야 돼요. 혼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역에 합당한 위치가 될 때까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혼이 만약에 없어졌다라면, 완전히 말살됐다라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없어졌는데. 끝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요, 예를 들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 때에 그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거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십자가로 끝낸 겁니다. 그런데 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그 뒤에 나오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여기도 혼을 얘기한 거고, 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 때도 이 영혼이라는 게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혼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내가 처음 죄사함을 받고 그때 의롭다 함을 받을 그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이 혼의 문제가 처리되면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까 뭐 누가복음 또 베드로전서 이 말씀에 다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존재를 완전히 잃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혼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합당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은 여전히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 타고난 재능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재능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낙인을 찍으며 그 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광스러운 부활 안에서 그 재능들을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은사도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십자가를 거쳐야 된다 뜻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말을 했죠. 예, 그의 죽으심을 본받다니, 예, 자기 혼을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예, 그래서 본받아라고 자신의 열망을 나타내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죽음의 낙인이 항상 혼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것이 언제나 성령님께 종속되어 있게 하고 결코 독립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 죽음의 낙인, 즉 십자가가 항상, 항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한 번의 끝이 아니고 날마다 계속되는 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혼에는 이 죽음의 낙인, 즉 십자가가 그 위에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혼 보고 그래, 너는 죽은 거잖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울과 같은, 여기 도량이라고 원래 책에 돼 있어요. 근데 도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도 않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이 정도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바알과 같은 정도의 사람, 또는 바알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수준의 사람, 뭐 그런 뜻,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에 암시되어 있는 타고난 재능을 구비하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다. 보세요. 우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근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그는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도 그걸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글,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5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이거죠. 자기에게 그렇게 대단한 어떤 과거에 뭔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그거 난 알지도 못해, 뭐 그런 거 난 없어, 뭐 그런 의미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려우고 심히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혼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여기 애정이라는 것, 아까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affection이라는 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애정. 혼은 애정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애정이 왜 나빠? 애정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그리고 우리의 결심과 행동의 대부분은 이 애정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애정 하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강하게 원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난 그걸 원하고 있어, 이거예요. 이게 애정이에요. 예. 자, 애정 자체가 고의적으로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 안에서는 육적인 애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가야 되는데 육적인 애정,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경우에
우리의 행동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앞에 소개한 네 구절 중 첫 번째 구절에서, 아까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있었죠. 마태복음 10장,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봤잖아요. 첫 번째가 이거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거죠. 왜? 이것은 애정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애정으로. 예. 자,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해 놓으신 정상적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자, 뭐가요? 십자가의 길. 예. 십자가의 길. 예.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은 무엇인가? 자기 목숨, 그리고 그 목숨을 혼이라고 다시 덧붙였습니다. 여기 원래는 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애정의 미묘한 역사에 은밀한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애정이 앞선 역사는 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은 혼이다. 혼이 문제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 혼의 문제를 처리해야 했다. 주님께서 앞에 구절에서 말씀하신 의미에서 나의 혼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 목숨을,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여기 잃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잃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중에는 혼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 중에서도, 저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분명히 이런 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이 여럿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혼을 잃는다는 것이 뭘 뜻하는지.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쉽게 혼의 욕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거죠. 혼의 욕망. 그러나 하와는 바로 그 혼의 욕망을 채웠던 거예요,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혼의 욕망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거고. 자, 우리는 혼에 굴복할 수 없고 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없다. 계속 여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즉 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혼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것은 혼을 잃는 것이다. 아까 여기 앞장에서 마태복음 30장에서 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목숨을 잃는 자, 그게 바로 혼을 잃는 자인데, 그 혼을 잃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뜻이다. 그 욕망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혼이 요구하는 바를 좌절시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 바다를 건넌 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이 의미로. 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느 특정한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 어느 특정한 죄, 우리 책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바꿨습니다. 네, 일정한 죄. 그러니까 일정한 죄라는 게 뭔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죄, 어떤 뭐 요거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어느 특정한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딘가에 있는 은밀한 사랑 또는 우리의 진로를 역전시키는 어떤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은밀한 사랑 또는 인간적인 애정, 이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그거 참 좋은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애정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큰 구실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십자가는 거기에 와서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이거죠. 이제 마가복음 8장을 보자. 두 번째. 아까 마태복음 10장 봤는데 이제 마가복음 8장 보자. 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주님은 방금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유대인 장로들의 손에 죽으실 것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주님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목숨을 구하라고 호소하였다. 그런데 주님은 사단을 꾸짖듯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그러고는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다음의 말씀을 반복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면서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그 제 목숨이 혼을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이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전 문제는 역시 혼의 문제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그것은 자기 보존에 대한 혼의 욕망에 관한 것이다. 혼은 다음과 같이 교활한 제안을 한다. 만일 내 목숨을 살려준다면 나는 어떠한 일이든 할 것이며 어떠한 일이든 기꺼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야 한다. 사실 하나님께 대부분의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 요거 있는데 하나님이 요것만 이루어 주신다라면 내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할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거래입니다. 여러분, 거래는 영 잘못된 겁니다. 그는 자기 목숨, 즉 혼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만큼은 인정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거래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당신의 혼은 소리쳐 도움을 청한다. 십자가로 가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니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너를 동정해라. 너는 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말하려 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 자신부터 살아. 이거죠. 한마디로 이게 동정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혼의 음성이나 다른 사람의 혼의 음성을 부정하고 동시에 십자가를 개입시켜 자기 보존을 위한 그 호소를 묵살시키도록 해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혼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혼의 그 어떤 요구사항. 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앞에서 나의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 그 성도가 여러 번 나에게 이렇게 물은 일이 있습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이게 굉장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하는데 그 예라는 대답 속에는 혼적으로 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혼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 성도는 항상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근데 이게 좋아집니까? 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허용하시면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문을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느냐? 정말 그것을 좋아한다면 자연적으로 자기 혼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자매님은 언제나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 질문은 다른 어떤 질문보다도 더 깊숙이 가슴을 찌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시간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려면 한 15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그냥 끝내는 것이 낫겠죠? 집에 여러분들 감초든 꽃감도 먹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마치고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할 테니까 이걸 잊지 말고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